예수를 믿으면서 부끄러워할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에게 예수쟁이라 할까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 잘 믿어서 너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기서 열매라는 말은 바뀌어진 것을 말하죠. 합당한 것을 말하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도리이듯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예수 오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는 제발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로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부끄러운 행위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 3장 19절, 저희의 마지막은 뭐다고요? 멸망이다. 골로새 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분과 악의와 회방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죠.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한다, 죄를 두려워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눈이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죄를 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싸여서 살지 못하는 것이 남들의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시대적으로 참 멍청하게 산다, 참 답답하게 산다,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산다,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결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다 떠밀려 내려갈 때 나는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 나는 그런 곳에 같이 하지 않는다,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친구 떠날까봐, 친구가 끊어질까봐,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워서 친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같이 따라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운 존재가 돼. 맞죠? 내가 당당하면 내 주님이 당당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가 당당하면 내 주님이 당당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죄를 죄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일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부끄럽지 않는 것으로. 부끄럽지 않는 것으로. 베드로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과 반대로 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며, 진정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예? 어디 놀러 갈 것을 횟수를 줄이는 거? 그게 지금 세월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 아끼는 것이 어디 놀러 2번 갈 거 놀러 1번으로 가는 거, 그게 세월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월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죄 짓고 살거든. 죄를 덜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일일이 물어보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해? 예? 본인 스스로가 이게 죄가 죄인 줄을 아는 자생 능력이 본인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에베소 5장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때가 악하다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죄를 죄로 알아요, 몰라요? 죄 구분할 줄 알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 죄를 죄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사람은 세월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막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월을 막 낭비하는 거지.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곧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돼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복된 하루가 돼야 돼요. 죄짓지 말고, 아시겠죠?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더라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